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화요일에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셨었죠. 종교 지도자들과 아침서부터 정말 일찍서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저녁 때에는 이제 그 논쟁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면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갖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화요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뭐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나게 되고요. 수요일 날도 분명히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뭐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성찬과 또한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의 그러한 사역이 이제 6월절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또한 그 주변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비유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 비유가 요즘 날씨에 참 맞는, 요즘 계절에 맞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비유죠. 뭐 내용은 굉장히 한 절밖에 안 됩니다. 30절 말씀이 이게 그 비유의 내용이죠. 싹이 나면 무화과 나무라든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 광교 뒤 여기 산이라든가 여기 다녀보게 되면 가로수 같은 데 보게 되면 어제 보았던 그 나무의 잎새가 그 다음날 보면 이게 달라진 것을 한 나무만 보게 되면 정말 유심히 보면 이게 확실히 달라진 것을 봅니다. 예, 달라진 것을 보죠. 그리고 이렇게 나뭇잎이 새로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봄이 다 왔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여름이 오겠구나. 오늘 비유가 바로 겁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하여서 재림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질문하였던 것이 두 가지였었죠. 이 예루살렘의 심판, 이 종말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징조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때가 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징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었죠. 징조에 대하여서. 지금도 그겁니다. 싹이 나면 앞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민감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에 대하여서 이제 6년, 7년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서부터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었냐면 이게 열심당들이 이 로마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일들이 봉기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면서 로마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무엇인가 일어나겠구나.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불과 한 6, 7년 후에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나 그것으로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징조가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재림하여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찌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늘의 징조라던가 지진이라던가 전염병이라던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냥 그것 때문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징조가 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은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더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것이 한 40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다 포괴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취되고 있죠.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있어야죠. 기억하고 있어야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참, 이 학생들 보게 되면 공부하는 아이들 보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뭐 그런 얘기 기억나는데 이 아이들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게 되면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공부하라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경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경고하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날마다 되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조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성도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둔하여지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뜻밖의 날이 되어져 버립니다. 뜻밖의 날이 되어져 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겠다는데 아니 지금 2000년 지난 후에도 안 오셨어. 도대체 그건 뭐 설마 오시겠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가득히 넘치라는 것이죠. 여기 방탕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요. 머리가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숙취입니다. 숙취. 그러니까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같이 의미가 통하는 것이에요. 술 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냥 술 취하는 것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숙취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 전인가 보게 되면 연예인들 그 자신들은 술을 안 마셨는데 이거 뭐 음주 거기에 걸렸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술 안 마셨다고 그 전날 마신 게 이게 아직까지 남아서 그렇더라고. 숙취함 아닙니까? 숙취. 이게 방탕함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 술 취함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남아있는 숙취도 문제라는 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술 취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기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근데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것에 빠져드는 것도 있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 욕심들입니다. 욕심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게 술 취함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에 취하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앞에 우리 21장 우리 3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31절 말씀에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방탕함과 술 취함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술 취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술 취함으로 이 세상의 취함으로 방탕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 이러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스스로 조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생활의 염려도 우리의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좀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네 밭의 비유에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었잖아요. 그렇죠? 길가밭은 무엇입니까? 새가 와서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 씨앗을 먹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밭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적밭이었죠.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밭은 어떨까요? 우리 앞에 두 밭은 밭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은 어땠어요? 밭이 좋아요. 씨앗도 잘 심겨집니다. 잘 납니다. 잎도 푸르릅니다. 무성해요. 열매가 많이 맺힐 줄 압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염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염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평소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취하여 있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오늘 이 새벽 또한 이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살아가도록 스스로 조심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 35절 말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언제 임할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날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알게 될 것이에요. 그 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 3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항상 아닙니까? 항상. 항상. 그냥 실컷 평소에 마음껏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보면서 그때 일어나고 번쩍 일어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렇게 못한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정말을 살아가는 성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이 말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재림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어떤 말씀입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화요일 이제 되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주가 며칠 남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수요일밖에 사실은 날이 없어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는데 며칠 이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실까요? 고난주간은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날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죠.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고난주간 6일 동안 이렇게 새벽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또한 저녁에 감람원에 오셨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도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떨까요?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는 6일 몇 명밖에 말씀 못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 말씀 앞에 있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 앞에 깨어 있어서 스스로 주심하며 정말로 주 앞에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